여러분 대도 조세영을 아십니까? 위키백과에 보면 그의 직업을 건달, 그 다음 도둑, 그 다음에 종교인, 목사였죠. 그 다음 또 도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살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했는데 성인이 돼서는 뭐 장관, 국회의원, 기업회장 이런 부유층 주택들만 털었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80년 당시 그때 사람들은 조세영을 영웅, 이적 등으로 미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체포됐을 당시 자기는 이런 원칙으로 절도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온다. 셋째, 흉기 사용 금지. 넷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훔친 돈의 30%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조세영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거돼서 이제 15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실한 신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 후에 경찰 대학에서 강사로 초빙되었고요. 또 경비업체 자문위원도 했고요. 그리고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신앙 간증을 했고 그리고 또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지한 여성과 결혼도 했습니다. 정말 인생 역전이죠.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사 때문에 TV 방송에서도 여러 번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일본의 노숙자들을 구원하겠다면서 일본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2000년 11월 도쿄에서 주택 3곳을 털다가 경찰에 잡혀서 일본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예 외국에 나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니 나라 망신 안전히 톡톡히 시켰죠. 그렇게 일본에서 3년 6개월을 복역 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2005년 3월 또 주택을 털다가 걸려가지고 3년을 복역했고요. 2010년 5월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려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2013년 4월 또 주택을 털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2015년 10월 또 구속됐어요. 이때 나이 78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이제 몇 살이 되었어요? 81세. 그런데 2019년 6월에 주택에 진입해서 현금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났다가 또 잡혔습니다. 가난한 사람 돈은 훔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저금통을 훔쳤어요. 그렇게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2022년 1월 84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또 주택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고 숨어 있었는데 검거되어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 있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조세영 씨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체험도 했습니다. 완전한 회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체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체험신앙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조세영 씨의 감옥에서 회심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죠.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요. 뭐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그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죽어가던 사람을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해도 그 엄청난 체험이 잠시 우리 신앙에 자극은 줄지 모르지만 그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 이 체험이 유지가 되게 해주는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지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습관, 선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된 습관, 악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조세형 씨의 비극은 옛 습관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습관을 채워 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성경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난 이제 이런 체험을 했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난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는데 7 귀신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형편없게 돼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또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이 극복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죄라고 표현하기는 좀 지나치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의롭지 않은 것, 선하지 못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에 쓰러지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내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쉽게 오해하는 습관, 우울해지는 습관, 불평불만의 습관, 육체적, 정신적 방종의 습관,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게 죄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정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말하고 양심엔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왜 그게 안 되는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뭐라? 습관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습관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그냥 그 습관이 사라져 버릴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죄된 모든 습관을 끊어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과거에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주먹이었거든요. 막 헤비메탈, 락 음악 좋아하고 술, 담배에 쩔었던 분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 목사님 교회에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새벽에 습관적으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그분이 갑자기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 건데 교회 가려면 이거 다 끊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담배를 안 사고 돌아오고 그 순간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교회에 너무 잘 다니시는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요.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으십니다. 과거에 주먹으로 지역을 주름 잡았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이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은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예.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은 단번에 끊었는데 또 어떤 것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고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평생의 습관을 다 바꾼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잠시 끊은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습관에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또 그건 아니죠.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까요? 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청소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어느 자매님의 오랜 취미가 웹툰을 보는 거라 그래요. 저도 중학생 때 만화방 가서 무협지 많이 읽었습니다. 예. 요즘은 만화방 갈 필요 없이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죠. 이 자매님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이걸 다 끊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요. 그러면서도 뭐 문제 없이 웹툰 잘 즐겼어요. 마음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웹툰 그만 보라는 사인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제발 이건 저의 마지막 남은 취미예요. 이거 없으면 제 인생이 재미없어요. 예, 너무 잘 이해되고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님과 밀당하고 있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과 이렇게 밀당 아닌 씨름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웹툰을 끊게 되면서 야, 내가 웹툰을 끊다니 이건 기적이야, 기적. 예, 그랬다 그래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너무 싫어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안 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의지로 이거 끊어야지 해서 끊는 것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자꾸 반복됩니다. 죄가 싫어지게 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죄를 끊었는데 끊고 그대로 있으면 다른 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을 때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금연이 가능하지만 의지가 고갈되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오전 11시까지 참았어요. 이건 이제 담배와 관련된 내 의지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직장에서 막 화날 일이 있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고요. 분노 폭발 직전입니다. 근데 내가 어제 다른 직원들한테 왜 동료들끼리 화를 내?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한 척 해야죠.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때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화를 참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화를 참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지가 고갈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무한하지 않거든요. 담배를 참기 위한 의지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의 총량이 있는데 화를 참는데 지금 의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의지가 막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내 의지를 딱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쁜 습관을 의지만으로 끊어내는 것은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의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기적을 맛봐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나쁜 습관을 대신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죄를 이기려는 그 의지는 약할지라도 습관이 나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물론 의지의 힘, 습관의 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도 그 은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죄를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 다른 형제님도 이제 담배를 끊게 되셨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딱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쭉 차례를 서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뒤에서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점점 본인 차례가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가 악수도 못하겠고 포옹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 표현으로 담배 냄새 나면 쪽팔려서 이 창피함이 담배 피운 것보다 더 크니까 본인이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나 담배 끊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작심삼일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나 그 담배 냄새 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나 너무 쪽팔려 이 생각 딱 들어오니까 딱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뭘 했는가? 이분이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나이 65세입니다. 러닝에 늦은 나이 없어요. 이분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데 오늘은 이 가로등까지, 내일은 그 다음 가로등까지, 그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한 20m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m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5km는 기본으로 러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가?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실한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은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가 몹시 힘들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죄를 주야로 묵상하면 안 돼요. 죄를 끊기 위해서 막 내 의지를 불태우고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고 묵상하지 말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이 방법이 죄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승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참 얘기 쉽게 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쉽게 막 은혜를 베푸시지 않거든요. 마약 중독자가 그거 이제 중독 단약하고 싶다고 끊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다음 날부터 뭐 바로 고침 받습니까? 다음부터 그냥 마약 생각 안 나고 그냥 괜찮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 그 중독에서 그 벗어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음하는 내 소리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역사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은혜가, 이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딱 쉽게 얻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죠.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런 줄 알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얻었잖아요. 쉽게 끝내. 그리고 또 마약해요. 또 쉽게 끊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막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또 때로는 제 자신의 연약함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님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지만 현실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도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달려야겠다. 그때가 12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달렸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그 새벽에 이불을 걷고 운동화 끈을 메고 현관문을 나선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밖에 나가서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온몸에 승리의 기운이 나를 감싸더라고요. 첫 발걸음을 뗄 때부터 나는 승리했다. 그 감동의 전율이 온몸에 일으켜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달여를 혼자 달리다가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달려야 합니다. 라고 이제 크루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이유는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변화되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달리자. 달리기는 혼자 뛰는 것이지만 또 함께 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0여 명이 있는 이 단톡방에서 매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얼마나 뛰었는지 이렇게 인증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누워있는 사람은 걷기부터, 걷는 사람은 뛰기, 뛰는 사람은 42.195 풀 마라톤까지 그렇게 조금씩 도전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루를 모집할 때 어느 형제님에게 이제 좀 신청하라고, 내가 이런 거 하니까 형제님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9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저녁 9시가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일찍 자요?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서 새벽형 인간이구나. 그럼 한 4시쯤 일어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크루에 가입하라고 전화한 사람은 이 형제님께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완전히 얼굴은 까맣고 살은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말랐고요.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형제님 어디 아파요? 형제님 암 환자 같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완전 채식에다가 극소량만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상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그게 좋다니까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걸 고집 피우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중환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영적인 이유는 둘째치고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달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저녁 9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사람 11시간을 잡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자도 피곤해요. 저는 평생 운동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운동 못해요. 예, 안 하려고 계속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저는 달려야 한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식단을 바꾸고 양도 늘리고 달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설득했어요. 사실 저도 그때 달리기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설득해가지고 겨우 가입은 했는데 가입은 했는데 안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런데이 앱을 사용하는데 그 런데이 앱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얼마나 운동했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전혀 그 가입만 하고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연락했습니다. 살려면 달려야 해. 그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목사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달리라고 하니까 엄청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등살에 그리고 이제 달리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달리는데 한 번, 두 번 달리더니 어라? 제가 보니까 매일 새벽에 달리는 거예요. 아니 아침 8시까지 자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보니까 어라? 한 번 달리면 10km씩 달리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 3주 지났을 때 그날 아침에도 10km를 달렸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형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딱 목소리에 생기가 넘치는데 러닝이 이런 거였어요 막 하면서 본인이 저질 체력이었는데 뛰면 뛸수록 체력이 솟구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화한 그때도 그날 새벽에 10km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했는데 그렇게 새벽에 10km를 뛰고 지금 아이하고 눈썰 매장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일요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이 키워본 분들 아시겠지만 눈썰 매장에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완전 중노동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10km를 뛰고 그 다음에 눈썰 매장까지 왔어요. 이거 정말 한 달 만에 슈퍼맨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달리더니 10개월 만에 누적 키로수가 3,600km가 넘었습니다. 한 달에 360km씩 달렸다는 얘기고요. 매일 평균 10km 이상씩 달렸다는 얘기고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번 정도를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말기 암 환자처럼 병색이 짙고 하루에 11시간씩 자도 피곤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달라져 버렸죠. 그리고 벌써 풀코스 마라톤 대회도 몇 번 나갔고요. 이분이 그래요. 러닝을 하면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가 놀랍네요. 무기력하게 가라앉았던 육체 약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고질적인 비염도 고침받았습니다. 근육도 생겼습니다.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위에도 강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으로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보람되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크루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랭킹 1위는 당연히 이분이고요. 그리고 3위가 그 아내입니다. 지금 1,700km를 뛰는 중이거든요. 훨씬 늦게 시작했어요.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해보라고 해가지고 뒤늦게 시작했는데 이 부부가 함께 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얼마나 달렸냐고요. 제가 그 겨울 새벽에 달리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뭐 그때는 러닝화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이제 달렸죠. 근데 한 달 만에 25km 하프 이상을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달리기 별거 아니네. 풀코스도 금방 뛰겠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또 며칠 후 딱 달리는데
갑자기 10km를 못 채우고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릎 쪽에 딱 통증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나이 50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거죠. 그 후에 3km 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1년은 부상 회복과 도전의 반복 시간이었습니다. 5km까지 늘렸다가 아프면 그냥 다시 걷고 또 계단 오르기 같은 보강 운동하고 또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뛰어보고 그러다 또 아프면 또 이렇게 또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드디어 최근에 아주 최근에 12km까지 통증 없이 이제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시 거기서부터 또 거리를 늘려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서 저는 한 800km 정도 달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달렸느냐,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크루가 그것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 다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삶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제가 이 크루 대장인데 저는 여기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포기하지 않고 뛰고 걷고를 반복했지만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2km까지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쉽게 얻으면 쉽게 잃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내가 운동화 끈을 메고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내 하루의 승리는 새벽에 현관문을 나서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를 습관화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러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를 습관화하라 그 말입니다. 뭐 러닝하면 죄를 이긴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맨날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게 승리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난 그걸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절박한가? 나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저는 러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할까요? 제게 있어서 러닝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가? 우리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습관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늘의 것, 영의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이 생명적으로 흐르는가? 사망적으로 흐르는가? 우리의 습관이 나의 구원과 영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 선한 말을 하는 습관, 남을 돕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여러 습관이 있죠. 남을 쉽게 오해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무슨 얘기 들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도 그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대로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면 처음엔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습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매일 승리의 과정을 밟아 나가자는 거예요. 승리가 일상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흔들릴 때 습관이 나를 도와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승리가 이겨보는 경험이 습관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싸움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맨날 지기만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시작부터 져버려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땅의 것과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원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은 쉽게 될까요?
생각의 길이 땅의 것에는 대로가 나 있는데 하늘의 것에는 아주 작은 오솔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솔길을 자꾸 다녀서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로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꾸 다니고 자꾸 반복하고 그걸 습관화해서 이 오솔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 조세영 씨의 인생에서 확인했듯이 정말 큰 체험을 해도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요.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은혜를 유지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전에 익숙했던 죄의 자리에 새 것이 입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오래된 습관이 그걸 거부합니다. 내 육체와 영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가실 때도 여러분 아마 교회 의자에 이름 붙여놓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항상 내가 앉던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맨날 앉던 자리에 안 앉고 다른 데 앉으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있으면 좀 비켜주세요. 제 자리인데요.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거기에 이름 붙여놨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하던 것을 반복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새로운 것에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요, 이 육체와 영이 자꾸 서로 싸워요. 싸우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새벽에 달리러 나가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저는 나갑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 달리기 습관을 가집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맞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어렵다고 생각하긴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이기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적이지 않고 사망적이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것들이 습관화되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끊어내면 다시 조세영 씨처럼 됩니다. 끊어냈더니 7 귀신이 거길 들어와 버립니다. 끊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대신에 거기에 그 자리에 다른 생명적인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달리기를 선택한 것은 그 겨울 새벽에 달리러 나가는 게 몹시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죄를 이기겠는가? 그 생각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우리 아침이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죠. 다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근데 마음만 있지 자주 실패한다는 겁니다. 피곤해. 난 내일부터 읽을 거야. 이러면서 미루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승리하려면 정신이 강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강하려면 먼저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는 그 소원이 강할지라도 체력이 약하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난 내일부터 새벽에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 마음은 원인데 체력이 약하면 뭐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나 좀 오늘은 더 자야 되겠어요. 정신력도 체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더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한가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늘에 도착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해도 다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는 실패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하다 보니까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니까 그 죄를 이기려는 마음도 없고요. 그 이겨야 한다는 뭐 그런 도전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실패가 습관이 아니라 승리가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뭔가 도전하고 이기는 그 경험, 그 우리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좀 경험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미끄럼틀을 타고 슝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위에 있네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히 정상에 가까이 이룰수록 어떻습니까? 이 완만하게 잘 가다가 정상에 가까이 올수록 더 가팔라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 끝이죠? 정상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정처 없이 방황하던 나를 진리에 안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영적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장하고 싶습니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 가지 경건의 습관들 많이 있어요.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은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제는 실패가 습관이 아니라 승리가 습관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통해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